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생수병에 물이 절반 정도 남았을 때 어떤 분은 물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떤 것에 집중하느냐, 이 습관이 다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에게는요, 결핍, 이 부족함에 집중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수병에 물이 채워져 있는 것보다 반이나 비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후자에게는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비교적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말이 어디를 더 보고 있느냐, 어디에 더 노출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을 들여다 보면은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사실 평범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의 반복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들도 함께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나의 영혼이 주로 무엇을 바라보는가, 무엇에 집중하는가, 어떤 태도로 내 삶을 대하고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의 눈에 따라서 누군가는 감사를 고백하는 습관을 형성해 가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불평과 불만을 내뱉는 습관을 형성해 갈 수도 있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요, 시편의 저자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왜곡되이 보지 않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르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주목하기로, 감사하기로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감사는 특별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대부분 의지이자 결단일 때가 더 많습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처음에 집에 들어갈 때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벽지를 결정할 때도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색깔이 어울릴까? 저 색깔이 어울릴까? 엄청나게 심도 있게 고민한 다음에 어떤 색깔을 골랐는데, 입주한 다음에 한 2년, 3년 지나면은요, 벽지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하니까 이게 별로 나한테 커다란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 우리가 뭐 음식을 먹고 배설을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많이 반복이 되니까 그냥 이거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그냥 아주 당연한 일상의 일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걸어가다가 이제 다치게 되면은요,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음식을 내가 씹어서 삼키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알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여러분, 감사는 의지여야 됩니다. 감사는 결단이어야 되고 감사는 선택이어야 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나의 때와는 맞지 않는 일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미래에 다가오지 않는 이 고통, 힘듦, 어려움들을 필요 이상으로 상상하지 않고 정직하게 오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전심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내 삶에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주목할 때, 여전히 다 해결이 되지 않는 숙제들이 내 삶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 살아계셔,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러나 주님 나와 동행하실 거야 라는 고백을 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표현은요, 출애굽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 그들을 죄와 우상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주목해서 바라보면은요,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오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결핍에 집중했던 사람들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방금 홍해를 건넜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먹을 것이 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게 되면은 바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애굽에서 살 걸. 모세, 네가 우리를 왜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삶에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전심으로 감사해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충분히 우리 삶에 이루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라는 것이죠. 여러 불순물이 뒤섞여 있는 상황을 우리는 통과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라고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전심을 다해서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직 다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내면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요, 죄가 참 가득하고 나부터도 참 많이 깨어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사람이 변할까? 세상이 변할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내가 정말로 잘 변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적인 불완전함을 넘어서시는, 나의 인격적인 결함을 넘어서시는,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요, 진실과 정의, 확실한 법도와 은혜의 언약이 세워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신실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불신실함을 이겨나가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주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주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관통하는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각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참된 균형이 잡혀지고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해결이 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넘어지고 우리는 늘 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큰 일을 행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주님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